마음을 알아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깨달아야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의 십자가를 여길 수 있고,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고백이 있어야만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척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몫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이제 강의 설교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 설교를 시작한 게 아모스 말씀이었어요. 교회에서 웬만하면 아모스 말씀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죄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향하여 탄식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또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과감하게 아모스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봤죠. 요한복음은 왜 봤죠?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소식인가,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강의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복음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죠.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뭐였죠? 야고보서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행하는 것.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썩은 믿음이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맞닥뜨려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문명과 문화가 전부가 되고 먹고 살아가고 입고 살아가고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이 처소가 전부가 전부가 돼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모든 생각과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감에도 먹고 살아갈 모든 것이 해결되니 우린 여기가 좋다고, 우린 여기가 너무 좋았다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매여있고 세상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기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출애굽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나의 생각, 나만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복음,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내가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서 출애굽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시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미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이었죠. 파라오의 종이었죠. 세상의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광야로 꺼내셨어요.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광야를 꺼내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다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왜 꺼냈냐는 거죠. 짜증난다는 거죠. 배고프다는 거죠. 목마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삶의 관점과 이런 삶의 가치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야 오늘 우리가 볼 성막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냥 때워야 되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천국을 소유하여 훗날 우리가 호흡이 닿아 눈을 감고 눈을 끄는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을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갖고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태 가운데서 출애굽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돈을 제가 늘 물어봐요. 돈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딱 눈치 보면서 돈은 나쁜 거죠. 돈이 왜 나빠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죠?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거라고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준비됨의 세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전부가 된다는 얘기죠. 왜요? 속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을 지금 우리의 영적 흐름 가운데 같이 오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목마를 거예요. 아주 배고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왜 날 빼냈어요? 거기 있는 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 내가 차라리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배에 기름지고 먹을 것과 잘 것이 다 해결되는 신분만 노예했던 거지. 아, 정말 이러고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매주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매주. 왜요? 아직 1900생이 안 됐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네가 우문현답을 했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눈빛이 변하니까, 아이, 그러니까 현답을 해달라는 거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광야로 나온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로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광야를 왜 빼냈을까요? 너희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이유가 있어.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어. 이 삶을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세팅을 다 해놨거든. 그래서 너에게 달란트라는 것으로 내가 안에 채워줬는데 너 이거 쓰고 와야 돼. 너 이거 이 땅에 살면서 쓰고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될까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꾸지람을 받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건 누리란 말이야.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렇게 많지 않니? 누리란 말이야. 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김포는 정말 개가 많아요. 정말 개가 많아요. 근데 개가 가면 지네 개끼리 이렇게 냄새 맡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주인이 살짝 풀어서 냄새 맡게 해요. 그리고 긴장하고 있어요. 왜 서로 할까봐. 근데 아니다 다를까 지나가고 있는데 둘이 냄새 맡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쫙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 갈 길 가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지나가다 누가 시비 걸었어요. 에휴, 그거 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자면서도 생각나고 밥 먹으면 생각나고 화장실도 생각나고 지나가서 비슷하게 생각나는 사람만 생각나죠. 걔들은 영이 없어요. 그쵸? 그냥 하고 만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영이 있지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메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야, 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봐. 아름답지 않니? 야, 햇살을 봐. 찬란하지 않니? 야, 저 지나가는 걸 봐. 너무 아름답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야, 지나가는 나비를 봐. 저거 되게 예쁘지? 너 쟤가 왜 그냥 쭉 날아가지 않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지 알아? 너 좀 기쁨을 못 느끼겠니? 주님이 그 모든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만들어졌는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하지 못하니까. 광야에 나와서는요, 광야에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아, 맞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면 광야에 잡게 살라고. 근데 광야에서도 꼭 옛날 집을 못 이기면서 천막을 치고 불을 떼고 먹을 걸 구하고 자꾸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광야를 꺼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됨을 알지어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찰랑거리고, 그죠? 주님의 뜻을 모르니 그 안에서 움직이는 감정만 보고 의식하고 살아갈 것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나중에 이것이 깊어지니까 뭐래요?
주님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것과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부터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예요. 이거는 뭐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사건 이후라는 얘기예요. 이 성막,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일함, 하나님과의 부비되고 살아감, 하나님과 호흡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있고, 그 언약에 담겨있고, 그 이후에 성막에 아주 고스란히 차곡차곡 안에 담겨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너무 절절하다 진짜. 절절하다.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그 규빗마다, 그 길이마다 그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담아놓는데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세밀하게 챙겨줘도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아파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실까요?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냥 저 사람은 놓으세요.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아우 저 사람 그냥 놔버리세요. 아우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또 굳이 고쳐서 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처럼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 사랑이 끝이 없어요. 아주 절절하다. 오늘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 깊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재료와 보석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다룰게요. 이 성막이라는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막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컨택이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안에서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이것저것으로 쓰여서 좀 헷갈려요. 이 성막이 모이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회막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것은 모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또 성소라는 것으로도 쓰여요. 성막이.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것은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소라고 써요. 성막과 성소와 회막은 본질적으로 같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왜 성막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한번 돌아가 보시죠.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다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다 누렸어요. 선악 하나 빼고.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을까요? 성막도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감이었어요. 조건이 없는 만남이었어요. 왜요?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 오시기 전까지 무언가 필요한 거죠.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리지 못했던 것을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연결시키는 도구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왜요? 성막을 왜 만드셨어요? 만나고 싶으시니까. 교제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왕정시대에 가서, 통일왕국 시대에 가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 뭘로 바뀌었죠?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성막은 이동하는 하나님을 예비한, 하나님 만나는 처소였다면 이제 나라가 만들어져서 한 곳에 아예 지정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만남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고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만남을 파하셨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성전을 회파시키고 포로를 끌어가고 나라를 없애버리셨죠. 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 만남이 없었습니다.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소개하시고 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천국을 가르치시고 베다니 광산에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예비된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120문도가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셨죠. 성막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지맘대로 살고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을 파하셨죠. 그래서 암흑기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서 영원히 구속되지 않은 하나님께 속량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 거죠.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의 이 단체, 이 집단, 이 건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처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이것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여러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만나는 자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처소는 뭘까요? 주님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죠. 이것이 바로 성막이 시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좀 부끄럽지만 한때 담배를 굉장히 오래 피웠어요. 그 가운데서 끊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를 그려주시더라고요. 네가 거룩한 성전에 앉아있다. 근데 네가 거기서 담배를 필 수 있니? 안 되잖아. 못하잖아. 근데 너가 성전인데 너 그러면 되겠니? 거기서 제가 덜컹했어요. 마음이 확 내려앉았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죄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루 이틀 끊고 지금도 생각해. 93일이 최장기간이었어요. 제 인내로 끊은 거예요. 주여 오늘은 안 됩니다. 또 샀다가 또 부러뜨려. 내가 이걸 왜 샀지? 그리고 라이터도 다 버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아직 라이터 사주세요. 이런 정말 완전히 세상에 속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 돌이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주님이 그 다음부터 피지 못하게 하셨어요. 담배만 피우면 어지럽게 만드시고 담배만 피우면 숨이 막히게 만드시고 이 역겨워서 그 냄새를 내가 맡지를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왜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하는데 너 왜 성막에 안 들어와? 너 왜 성전에 안 들어와? 너 왜 자꾸 거룩함을 잃어? 너 왜 자꾸 내 마음을 모르고 너 자꾸 세상의 것만 봐? 라는 것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저의 출애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스토리.
그 시작점인 우리가 성막을 보잖아요. 근데 이 성막의 크기가 어땠느냐? 고작 무려 18평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출애굽을 시켜서 그 민족을 이루어서 이 만들겠다고 한 그 성막이라는 곳이 고작 18평밖에 안 된다고요. 늘 감흥이 없으시네요. 저만 맨날 되게 막 감격하는 것 같아요. 18평이라고요. 18평들이요.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텐트라고요. 텐트. 근데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얼마나 세상에 정하셨는지, 그 용도와 그 위치와 그 사이즈까지도, 그 하나하나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의미를 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요, 그 재료도요, 없는 걸로 쓰지 않으셨어요. 있는 걸로 쓰셨어요. 광야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럴 거예요. 광야인데 10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 9개는 니네 있는 걸로. 근데 하나는 니네가 좀 고생해서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내 마음에 막 합하게 정말 땀 흘리고 막 다치고 아프고 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는 걸 하나는 제가 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골라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보석들이 어디 있었냐? 출애굽할 때 은, 금과 폐물을 받게 하셨죠. 그거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리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의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은요 되게 투박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요 되게 올드해요. 저도 알아요. 제가요 그 라디오 진행자잖아요. 그래서 CCM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돼요. 선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련된 어떤 곡이 유행이고 이거 다 알아요. 어떤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지.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면요, 아유 정말 올드하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막 절절하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련됨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멋지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 오해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나오길 원하세요. 성막 짓는 거 보세요.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위에 만나는 장을 만드신다고요. 이 영적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냥 오라는 거예요. 너 그냥 와.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올게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야 그냥 이거 너 있는 대로 그냥 내. 에이 주님 제가 헌금은 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조금 더 받으면 제가 좀 저치해서 할게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 형편없어 보이니까 좀 형편이 나아 보이려고 하고 초라해 보이고 차량해 보이니까 좀 더 붙여서 세련돼 보이고 멋지게 좀 더 나이스하게 보여서 하나님께 가져오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도리어 하나님이 못 받는 것이 되어버려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본문 9절이요.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그 모양대로 나오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모양을 빚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나를 보니까 부족하고 내가 보니까 좀 정직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나를 보니까 좀 뭔가 아닌 것 같고 자꾸 이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가식이고요. 이거 굉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9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언제 너를 위하여 하라고 했냐고요? 나를 위하여 너가 오는 거라는 거예요. 너 주체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선물을 주세요. 근데 승재가 오늘 나 오늘 생일이라서 내가 핸드폰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아이패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엄마가 선물을 하는데 코로나19를 대처하는 21세기 대처 방안과 삶의 고속 고찰 이런 걸 선물했어.
충분히 그럴 분이기도 한 거죠. 그런 걸 선물했어. 그러면 승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우리 엄마가 역시 해안이 뚜렷하시구나. 역시 선명한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감사해요. 이럴까요? 아니요. 선물은 뭐예요? 주체가 원하는 것을 줘야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죠. 그게 선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게로 올 때 나는 너의 영혼을 원하고 너의 진심을 원하고 너의 정직을 원하는데 너 왜 자꾸 딴짓하냐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조금 나아지면요. 저희 그 고촌나리 사장님 아시죠? 1층 아직도 전도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제는 근데 바뀌었어요. 메시지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근데 제가 형편이 이러니 나아지면 찾아뵙겠습니다.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그럼 제가 안 보낼 사람인가요? 또 한 3일 쉬었다가 또 다시 보내요. 그럼 또 감사합니다. 다시 보내지 마세요 하기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또 잠잠해. 또 3주 지나면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 나중에 보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 한 5일 쉬었다. 왜요? 그게 아니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희도 쌀 갖다 드렸어요. 너무 고맙고.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 뭘 갖다 드려요? 뭐 있을 때마다 갖다 드리거든요. 거기 번호를 알아서 열고 갖다 넣어놔요. 그러면 또 너무 감사하대요.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계속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있는 그대로 너 받으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믿음이 내가 볼 때 1밖에 없어. 그 그대로 내가 가져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항상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게 은혜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절에서 2절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너희에게 이르기를 전하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보도서를 너희는 아멘. 무슨 마음으로 내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되게 멋있게 표현하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심령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봉사단체가 있나요? 우리 교회에 무슨 뭐가 있나요? 없어요.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심이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걸 하나님 되게 이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해도요. 전 칭찬 안 해요. 아시죠? 왠지 아세요? 그 주님께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으면 끝이에요. 없어요. 주님께 받으라는 거거든요. 주님께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뭐냐면요. 희생과 헌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폐물을 다 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누구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적게 받았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요, 되게 좋은 금을, 막 이만한 금을, 두꺼비 같은 걸 하나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요, 그냥 뭐 호박벌 같은 이런 보석 하나 받아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늘 푹푹 보고 있었겠죠.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이거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걸 가지고 나를 만나는 것으로 사용하라. 근데 그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희생 없는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헌신 없는 믿음은 있나요?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요, 헌신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만들어진 진리예요. 내가 말로만 사랑하고 내가 말로만 믿으면요, 곧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과 그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냐면요, 희생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진짜 사랑을 알아라. 너가 진짜 믿음이 뭔지를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는 게 습관되어 버리면 어떡하죠? 곤란합니다. 요즘은요, 어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어른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 네, 어른인데 겉만 어른이 속은 애란 얘기죠. 특히 요즘 애들이 그래요. 왜요? 계속 받기만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계속 받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고 베풀 줄을 몰라요. 근데 받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이러면 사랑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초신자일 때, 여기 초신자도 계시긴 한데, 초신자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째깍째깍 하셨어요. 그리고요, 초신자일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해서 막 감격하고 맨날 감동했어요. 맨날 기뻤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게 뭐가 자꾸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생각했는데 느낌과 감흥이 안 오네. 하나님이 나와 멀어졌나? 내가 멀어졌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지해졌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자라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진짜의 사랑, 내가 너에게 진실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래서 너가 희생과 헌신을 배워야 돼.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아주 절절하게 담겨 있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내 것을 내줘 줄 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이건 신앙이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믿음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람에 있어서 하나님 그 사랑과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는다는 얘기죠. 자꾸 속아요. 왜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앞을 내일 한치도 못 보면서 자꾸 그것을 내가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어련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헌신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선택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10가지 재앙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이집트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통하여 이끄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타이밍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너희가 나를 만날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첫걸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성막을 만들고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 놓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침마다 가서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원하는 심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침마다, 매일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헌신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개인 관계 안에서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헌신이 되면 교회 헌신은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 근데 이 성막도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 아시죠? 고작 18평짜리를.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 머릿속에 지금 그림이 있는 거죠. 이미. 내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하나씩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8절에 거한다라는 단어예요. 동사예요. 거할 청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게 성막이잖아요.
거한다는 동사. 하나님이 내가 텐트 좀 만들어. 내가 좀 거기 잠깐 있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거한다라는 것은요. 함께 살아가는 의미예요. 그걸 단어를 풀어보면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이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신약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하시자마자 뭐 하시는 거예요?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같이 살아갈 집을 구하고 거처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충실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아주 착실히,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씩 다 해가고 계세요. 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근데 우리 안에서 내 뜻대로 내 때에 안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믿음이 상실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 충실히 행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새로운 성막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냥 그런 성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할 장막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18평에 레위인만 제사장만 들어가서 거해야 했거든요. 좁고 그것만 허락되어졌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속량하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넓은 장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형제의 자매들이 들어갈 그 장막, 그 처소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거하심의 동사가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게 쓰인 말씀이 신약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까지요? 아니요. 영원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뭐라고요?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뭐죠? 주님과의 소통이죠. 소통은 뭘 전제로 해요? 만남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기도하는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시멘트 건물이, 이 콘크리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결국 나도 성전이고 교회도, 가정도 성전이고 교회도 직장도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막은 불과 18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거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거할 곳을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처가 뭐예요? 거할 곳이죠. 우리가 함께할 곳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결국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 3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 거처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집 지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지으셨죠. 또 성전을 지으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할 집을 지으셨죠. 또 우리의 육신을 지으셔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끊기는 날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거처를 만드셨죠. 하나님 집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은 왜 거처를 만드셨나? 하나님은 왜 집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제 답이 오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자꾸 우리한테 나 좀 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할 말입니까? 우주를 안 보면 제발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대부분이 그거예요. 내 마음은 말이다.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안 봐? 나 좀 봐라, 안 봐? 야, 쟤 좀 불러줘. 이방민족에서 탁 쳐서 왜? 나를 봐? 나 좀 봤어? 자, 이제 내가 너한테 얘기 좀 할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나 좀 봐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여러분 응답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맛보지 않았기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자꾸 나아가서 묻고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랑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 좀 부어주세요. 그 사랑 좀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나는 너는 나를 모르는 자야. 마지막에 아주 도장을 찍어버리시잖아요. 이것이 늘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 이유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며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그 교제함, 동거함, 함께함의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너비에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성막은 무엇인가? 나에게 성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성령 하나님,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 한 주간 아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함을 인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